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긴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줄이려고 안 읽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전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긴 다음에 부른 노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2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지난 시간에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셔서 강림하시고 말입니다. 요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장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7절에 보시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미시며, 나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겼다. 오늘은 그러면 다윗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겼다고 말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로다? 방패시로다. 내가 말씀 의지했더니 말씀이 내게 뭐가 되었더라? 방패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육신의 전쟁이든지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이든지 영적 전쟁이든지 기도와 말씀 없으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장 6절 14절 보시면,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후렴처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14절 끝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마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다. 누가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전술로 이긴 결단코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마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누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성장가에서 살펴볼 것은요,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으로.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비 실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실이란 말은 C, 그 다음에 SEC, CEA,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어, 공중을 말하고, L, 랜드를 말합니다. 이게 이니셜인데 우리는 바다에서나 공중에서나 육상에서나 어디서든지 싸워 뭐 한다? 이긴다. 그래도 뭐 네이비 실이 말입니다. 늘 이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엄청나게 실패도 하기도 했고 한꺼번에 36명이 죽는 일들도 있었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마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김이 왔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하 22장 내용이고,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몇 편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18편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한번 읽어보시면 단어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대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단락을 지은 기준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 또라는 단어가 36절 44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단락을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이 이긴 이유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내 방패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만은 조금씩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지금 하나님의 도나 여호와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동격시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은 곧 납니다. 그죠?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요, 어느 전쟁에 있든지 얼마든지 이길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자기가 뭡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방패가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흐르는 살이 우리를 고저려고 말입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뭐요? 공포.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강대상에 누워 있는데 제 꿈에 말입니다. 사람의 행상은 보이지 않는데 남차 같은 묵직한 물체가 내 가슴 위에 떡 긁다점에서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자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뭐가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 흐르는 화살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우리를 덮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질병들, 그죠? 밝을 때 닥쳐오는 모든 재앙들. 우리는 이런 화살들이요, 항상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뭐가 되신다? 손방패가 되신다. 그냥 방패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이고, 손방패는 그쪽에 가슴만 막는 작은 방패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도처에는요, 드론과 미사일이 수없는 공격을 쏘아댑니다. 필터레이터가 이것들을 막아낸다고 하지만은요, 허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공격용 무기가요, 많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피하는 자는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피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시편 31편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런지요. 자꾸 말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요,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내가 늘 좋아하고 자주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이런 귀한 말씀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려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말씀이 어떻게 방패가 되나? 119편 165절입니다.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외우실 분들이 있으면 주의 막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간이 가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나 죽게 피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큰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어떤 장애물도 없고 그죠? 어떤 공격용 미사일도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8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한번 더 합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자는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는 거죠.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도 고관들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죠? 꼭 기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게 피하는 것 반대는 뭐냐? 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어떤 해가 있습니까? 시편 73편 27절입니다. 주를 많은 자는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망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은 지 생각대로 살다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고 방패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32절 여러분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피난처입니다. 반석은 요동치 않습니다. 반석은 영원합니다.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시골 고향에 가도 다 변했는데 어릴 때 놀던 누룩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마시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항상 어디에 두기를 원하느냐 한번 더 합시다. 안전지대에 나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잠언 18편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함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숨겨주는 방패가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셉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고를 면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34절 보십시오. 나의 발로 암사성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성 같게 한다. 여러분, 그 양 종류, 특별히 영양 혹은 산양 종류를 보십시오. 그 수직 안반을 그냥 평지처럼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호랑이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왜? 수직 안반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이 특별하거든요. 발굽하고. 그죠? 저는 전방에서 사냥을 자주 접했습니다만은요, 얼마나 절벽을 잘 타는지 몰라요.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로 암삽석 발갛게만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 높은 곳에 우뚝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사슴의 발같이, 영양의 발같이, 산양의 발같이 만들어주시면요, 높은 곳에 우뚝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우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가르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가르쳐서 전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갖다 모략으로 싸우지 힘으로만 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력도 따라가야 되겠죠. 전략도 따라가야 되겠죠. 전략이 먼저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략을 주시고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 도다. 하나님께서 내 팔에 힘을 주셔서 그죠? 무기를 능히 다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화살이 아닙니다. 놋 화살이 아니고 뭐예요? 놋 활입니다. 놋으로 받는 활을 갖다가 여러분 당길 수 있겠습니까? 보통 활들도 활 수위를 당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훈련되지 않으면요, 활 수위를 당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제가 활 쏘는 거 자주 봤거든요. 주로 시골에 공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활사장도 있었고요. 근데 당겨보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활을 놋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쉽게 당겨지겠습니까? 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놋으로 만든 놋활을 만다고 했습니까? 당기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어지면 죽을 때 요셉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창세기 49장 24절. 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 엇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강한 것은요, 요셉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셨어. 그 활을 누가 당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겨주신 것입니다. 이 손 얹으라 해. 손만 얹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같이 당겨주신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북글을 배울 때, 그죠? 제가 붓을 잡고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아, 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 하고 시문제 넣고 계속 그것만 연습해요. 그러면 나는 붓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누가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는 거잖아. 힘이 있으니까. 나의 손에 주의 손이 나를 잡고, 그런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피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말씀이 내게 싸울 전략을 주실 뿐 아니라 나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마신다고요?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마시기 때문에, 힘있게 하시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방패십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시고 뭐 하십니까?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뭐라고요? 방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자꾸 피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전략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어떤 전쟁이든지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36절부터 43절의 내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십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십니다. 시편 18편 35절부터 42절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3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마시며 내게 주십니다. 구원의 방패를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방패입니다. 구원 자체가 방패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누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장수들은요, 그 앞에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장수들이 그 방패 뒤에서 마음대로 활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앞서 방패가 되어준다면요, 우리가 뭐든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점점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점점 크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실력보다도 나를 뒤에서 밀어준다는 것을 자꾸 느껴야 돼. 내가 이것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실력보다 점수가 더 나오게 하시네. 그죠? 내가 내 실력만 가지고는 이 회사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하시네. 인정받게 하시네. 그죠?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요,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자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었으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4장 14절에 보시면,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딱 한 장 넘어가서는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나를 크게 하면 얼마나 나를 크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나를 높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미련한 방법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낚아채는 순간에 나를 가장 크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쥐어짜면요, 아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쥐잡듯이 잡아당기면요, 아이가 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온유해야 돼요. 대충 모른 체 하고, 아내들도 남편의 허물에 대해서 좀 대충 모른 체 해야 됩니다. 용돈 선거까지 따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가 있습니까? 커질 수가 없는 거. 사람이 무엇으로 커진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커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인 다윗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커질 수가 있었습니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모순입니다. 속이 좁다는 것이 모순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모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속이 좁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최고는 적어도 한번 들어봅시다.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크게 하시는 분.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멧돼지를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체구를 크게 만들어야 돼. 잠바를 벗어가지고 탁 펴서, 그죠? 날개처럼 만들고,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탁 펴면요, 나보다 크네, 감당이 안 되겠네 하고 지가 슬그머니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크게 만드셔서 대적이 우리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이하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십니다.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폭을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로봇 긋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죠? 보폭이 10cm 나갑니까? 안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요, 제가 잘 흉내를 못해서 나이가 진짜 드신 분들은요, 대충 그렇게 걷거든요. 겁이 나면요, 보폭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오금이 절레하고 말입니다. 그죠? 걸음을 걸을래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걸음을 넓게 하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당하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담력과 용기를 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내 앞에 계시라면요,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자꾸 두려우면 실수합니다. 그죠? 실족하지 않습니까?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걸음을 당당하게 만드셨으니까, 그죠? 당당하게 만드셨으니까 원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임전무태의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을 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리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시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다고 했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마셨다. 띠를 띄우셨다. 허리띠를 딱 묶어주단 말입니다. 요이시 하고 한번 가봐라. 그죠? 내가 함께 할게. 그런 의미로 우리 허리띠를 딱 묶어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나를 치는 자는 내게 굴복하셔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앞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면 나와 싸우자는 것인데 등을 내게로 향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36개 주랭량 도망을 친단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시면요,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띠를 띄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싸워봐라. 그죠? 요시 한번 해봐라. 내가 힘줄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가 내게 굴복케 했다. 주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전쟁에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그래서 적을 향해 달려가면 적들이 도망가고, 그죠? 그래서 쫓아가서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무장시키시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패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승리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잠언 우리가 21장 31절 말씀 압니다마는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여러분, 어떤 전쟁도요, 내가요 이긴다는 보장 100%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해도요 100% 이긴다는 보장은 아무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100%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만이, 그죠? 구원의 방패로 둘림을 받은 자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28장을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로 위에만 있게 하고 꼬리는 있지 않게 하게. 우리는 위에만 있고 꼬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는 잘합니다만은요, 그 다음 말씀은 잘 생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마음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또 나를 그죠? 모든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여기 주가 누굽니까? 주께서. 목적어가 누구예요? 나를. 동사가 무엇입니까? 어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뜸으로 삼으시면요, 감히 대적이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은 나로 머리만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45절 보시면 이방인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감히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46절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두려워 떨리니까 말입니다. 간담이 녹으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다는 소식만 들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백기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니까, 어둠이 되게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다 항복하고 나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평행복문이 10편, 18편 43절부터 45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연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고 굴복하고 순복하고 이방인들이 쇠약하여서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더라. 그들의 진영 요새에서 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나오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손은배 봉사님, 그 코로나 때 말입니다.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먹었어. 40번 재판을 받았대. 그래도 교회 뜰에서 마당에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온 가족 4명이, 그죠? 아들 2, 사모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유명인사들 소개시켜주고, 대통령이 가도 그렇게 안 하는데 1시간 동안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많은 각부의 장관들이 와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절로 그런 찬양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애쓰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 하나님은 한번 더 합시다. 어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대적들이요 다 내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유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귀한다고 해서 하나님 얼마나 존귀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존귀케 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들어올려고 해도 올려지지 않던 내가 말입니다 한순간에 높이 들려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결론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패배해서 승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냥 즉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감기에 걸렸다 나아도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막 밤새도록 5분 단위로 기침을 하셨어요. 며칠 동안.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는 기침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지로다 높일지로다. 48절 읽어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마시고요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마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모든 대적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건지신. 여러분 다니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신앙이니까 하나님만 높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 놔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 엄해도 말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신다고요. 나를 대적한 자 위에 나를 마시고요 높이신다. 절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안 높여드리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고 해서 본래의 영광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만은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오시면 더 좋은데 늘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뭡니까? 존중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얼마나 위하겠습니까?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호시아 6장 8절,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그름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도 하시고 그죠? 빈곤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올리사 부와 함께 하시고요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기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겼습니까? 주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것입니다. 모든 위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이기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나를 지키시는 것을,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 가운데 그였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이기게 하셨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도의 삶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